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0편과 101편은 시편 4권에 속하는 시입니다. 시편 4권은 광야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위한 교훈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하는 시들의 모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제목이 뭐죠? 표제어가 뭡니까? 감사의 시. 그리고 시편 101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감정으로 가득한 시예요. 감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1편 다윗의 시는요. 다윗의 다짐, 왕이었던 다윗의 다짐, 의지로 가득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나그네 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마음은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지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오늘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다섯 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 이유를 됨과 동시에 첫째 줄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찬양 우리가 알아야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먼저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하신 자? 지으신 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라는 것과 내가 그의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지성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성에는요.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어떻다? 선하시다라는 것. 그분은 성실하시다라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한 인자로 그리고 그의 성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는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오빠가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퇴근하시면 계속 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더라고. 학교를 그만두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면 뭐 할 거냐? 뭐 유치원을 다시 가든지 집에서 TV를 보든지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길래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빠. 요즘 계속 아빠 나빠.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어도 얘 아이에게는 선합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죠. 얘아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나쁘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얘아에게는 선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립긴 하지만 우리 주아가 어렸을 때 그때 처음이니까 아이가 처음이니까 주아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있잖아요. 아빠 나가면 울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막 방에 들어가면 울락하고 막. 근데 그 아이를 처음 이제 그 예방접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시키는데 그날은 이게 두 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처음에 이제 아빠 어디 가니까 좋아가지고 안겨가지고 막 하니까 보건소 가서 뭐 이것도 뭐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 데 보고서 막 좋았는데 안에서 자꾸 울거든요.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싹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밖에 있었어요. 엄마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제가 밖에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순서가 돼서 들어오라고 딱 들어가는데 딱 저를 꽉 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내려놓고 뭐 열도 재고 뭐 이렇게 해서 주사 맞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는데 애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그 간호사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그 한 병이 더 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얘하는 주아는 돌아보면서 저를 딱 보면서 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은 와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아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저를 향해서 아파 울면서 막 떠나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가갔더니 주아가 마음에 안심이 됐겠죠. 아빠가. 근데 제가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아가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다가 아빠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흉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오히려 나를 탁 잡고, 그래서 간호사가 왼쪽에 다리를 탁 주사를 놓으니까 그때 애가 힘을 탁 풀더라고. 그러면서 그 울음이 자지러지던 울음에서 서러운 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 오고 이제 주사 맞고 나서는 엄마한테 가는 거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울면서 왜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지 않지? 그래서 제가 안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아야, 이 주사 맞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안 아파. 이거 맞아야 돼.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될 만한 상황들,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라는 상황들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저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라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변화되든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든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든 어떤 일이 통제가 안 되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성실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원자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뭐다?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터치하면 안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왜 나는 편안하지 않은가?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나를 빚으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함께 내가 어떠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성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이러한 것들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깁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성에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새깁니까?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써, 진리를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계속해서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도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더라, 피할 바위시더라, 요새시더라, 내 목자시더라 라는 것은 삶 속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성경 공부 시간에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잠깐 배운 것을 실제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 우리 지성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이러한 것들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에 관해서 오늘 시는 우리에게 나그네 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행함과 그리고 결과, 그러니까 삶만 이렇게 주목하고 삶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도 보통 삶을 요구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알기는 알면서 안 하니까,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행함과 함께 반드시 감정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행위에는 반드시 감정이 담겨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감정이 함께 올바른 감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는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 하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행위 그 결과, 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면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장송곡처럼 부를 때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마치 학교 교가 부르듯이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뭐 교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찬송을 여호와께 찬송 부르는 행위 정말 중요하고 그 삶은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감정,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깁니다. 봉사도 하죠. 뭘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기쁨이라는 감정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에 관하여서 네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할 때 거기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합당한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4절 또 보시면요. 그의 문에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겠죠. 그의 문에 들어가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주일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이 계신 곳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감사하고 고마운 감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1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101장은 계속 의지에 대한 시인데 그런데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악한 것을 보면서 비루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감정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는 이러한 요소들 합당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 묻어 있어야 되고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들이 함께 작용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알지.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알지.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담기 위해서 감정은 언제나 2차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이 1차적이에요. 감정이 생긴 줄 알아요. 그러나 감정은 무엇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담기 위해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뭘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결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걸 자꾸 봐서 그런지 계속 유튜브를 틀면 그런 게 나와요. 뭐 강아지 진짜 귀여운 강아지랑 오리 있잖아요. 막 오리가 막 이렇게 같이 막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거위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나중에 크니까 이 강아지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거위를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 주아의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보면 뭐 90일 애기들이 막 아빠한테 아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저의 감정은 막 미워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에 제 감정은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내게 감정이 안 생긴다.
여러분, 음란한 거 보십시오. 음란한 감정 생깁니다. 잔인한 거 보십시오. 두려워집니다. 무서운 거 보십시오. 무서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주의 십자가가 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감정들이 주를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진리를 통해 바라봐야죠. 그때 우리의 감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정은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뭔가 기분 나쁜 걸 생각했겠죠. 뭔가 그걸 묵상했겠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주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 틀어놓으면요, 예능 프로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으면요, 드라마가 1편부터 끝편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요즘엔 짤, 쇼츠 이런 것들요, 계속 10초 또 넘기고 10초 또 넘기고 계속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겠죠. 새벽마다 우리가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음식을 입에 넣으면 꿀꺽 삼키지 않고 씹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안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의 결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 묻어 있어야 되고 함께 작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의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의지는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지, 정, 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지는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식물은 심긴 곳에서 자랍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치 같은 감정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를 가지고서 바른 감정을 따라 의지가 작용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요, 왕인 다윗이 자신의 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을 향한 끝없는 다짐과 의지들로 가득 찬 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의지로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101편을 보면서 다윗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렇게 하려고 했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다윗은 그랬고, 이게 아니라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또한 다윗이 불타오르고 있는 의지와 같은 의지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1편 3절을 보시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계속 시편 101편은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의지를 발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감정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에요. 강력한 그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비천하다, 낮고 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영적인 그러한 가치보다는 땅에 속한 것과 내 눈앞에 있는 그 비천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 붙들겠다고 이건 놓아버리는 거죠. 마치 에서처럼. 장자권이라는 그 귀한 것을 비천한 죽 한 그릇에, 비천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내가 그거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넘어가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을 것이다. 죄와 악을 떠날 것입니다라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천한 것에 대해서도 의지가 타올라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 돈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이게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겠습니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죄와 악,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는 의지로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내가 용납하지 않기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은근히 헐뜯고 교만한 자들이 주로 높은 곳에 있고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만 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힘도 많고 돈도 많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도요. 거짓 행하는 자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8절요. 그가 왕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아침마다.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내 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강력하게 내 주변에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와는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신에 6절을 보시면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 것이다. 그럼 이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해. 충성된 자가 옆에 있고 거룩한 자가 옆에 있는 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그런데 사람을 가려서 내 삶을 끌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나그네 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의지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의지로 가득 찰 거예요? 나는 죄 정말 난 싫어. 난 정말 비루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의지가 어떻게 하면 불타오릅니까?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타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 박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께는 타오르지 않는데 보면요. 세상의 것들 향해서는 엄청나게 타올라. 뭐 기도도 잘 못하겠습니다. 성경도 잘 못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주일도 잘 못 지키겠습니다. 헌금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지가 박약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삶을 보면요. 다른 것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막 가요.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거기는 가요. 놀러 가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거긴 가서 하루 이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일주일을 못 버텨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타오를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담배를 못 끊었는데 저 이 청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담배를 자기 못 끊겠대. 초등학교 때부터 피웠대요. 근데 자기가 만난 자매가 그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냄새가 싫다 나는. 그래서 난 당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요. 술을 끊어요. 왜 그럴까?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내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은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의지는요.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굴복할 때 더 타올라요. 의지를 꺾으면 약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꺾이면 꺾일수록 내 의지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 계속 자신을 꺾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그런데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내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을 붙잡고서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러한 의지들로 타오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마음은 나그네 된 이 인생길 걸어갈 때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으로 가보실까요?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요.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죽은 영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그리고 뭐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새 마음을 주었으니 그거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새겨져 있어야 되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렇게 담겨 있어야 되고 나의 의지가 바르게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